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잘 짜여진 성읍이에요. 같이 해보세요. 잘 짜여진 성읍. 지난번 SBS 역사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국내 또 국외 어린이들이 한 1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이제 990명은 떨어져 나가고 10명 남아서 최종 우승자를 가렸습니다. 퀴즈를 풀면서 역사에 관한 지식을 물어보면서 최종 우승을 가리는데 피말리는 경쟁이죠. 그런데 최종 우승자가 누구냐 하면 전북 정읍의 시골에서 부모님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사는 김용현이라는 12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용현이는 10개월 때 부모님으로부터 좀 떨어져야 됐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로 보내져서 지금까지 거의 11년 12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현이가 단순히 머리 좋은 아이, 역사를 잘 아는 아이, 책을 많이 읽는 아이, 똑똑한 아이,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용현이를 보면 뭔가 얘가 댐댐이가 돼서 얘 참 괜찮다, 감동을 주는 그런 아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니까 밭에 따라가서 지가 다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채 이런 거를 어깨에 메고 한 손으로 들고 할머니 허리 아프니까 내가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책은 많이 보지만 책 살 돈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가서 한꺼번에 여러 권 빌려와다가 읽고 또 갖다 주고, 읽고 갖다 주고. 기자가 묻습니다. 사고 싶은 책 없냐? 예, 사고 싶은 책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예, 부담 줄까 봐 괜찮다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새벽 기도를 가는 건 아니고 학원을 못 다니니까 EBS 교육방송 들으려고 4시 59분 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제 방송이 시작하면 그때 자기 그 눈곱 띄고 코 닦고 앉아가지고 5시부터 시작하는 EBS 영어 교육방송을 몇 년째 지금 듣고 있대. 제 추측이지만은 얘가 어려서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할머니 같이 살았으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얘도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났다가 이렇게 지금 5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앞고는 뭐냐, 외출을 할 때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그냥 목례만 해도 이거는 정말 효자인데요.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토방이 뭐지요? 토방 거기다 마루 밑에 거기서 이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왜 역사 공부를 하느냐? 우리나라의 훌륭한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근데 저는 이 프로를 다 못 봤어요. 저희 안 사람이 이제 잠깐 보고 저한테 알려줘서 전 부분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 이 퀴즈를 풀면서 탈락자가 생기고 또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온 아이들, 외국에서 온 아이들, 내노라 하는 아이들도요. 이거 바짝 긴장하고 이거 틀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얼굴에 그냥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한데 용현이는 그냥 여유 있게 하고 그 과정 자체를 경쟁하고 게임을 풀어가는 거를 자체를 즐기더래요. 그렇게 애가 유연하더래요. 그게 아마 시골에서 자라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도시에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학원 다니고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만이 꼭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시골에서 살고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으면 그의 인생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서 그 아이가 잘 되는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도 자주 드는 생각도 그렇고 듣는 말도 이상하게 그런 말을 몇 번 들었는데
대체로 시골 출신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시골 출신 아니신 분들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시골 출신인데 뭐 완전 깡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서 여름이면 그 냇가에서 막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깨벗고 멱 감고 물장구 치고 놀았잖아요. 다. 겨울에는 쌓인 눈밭에서 동생들 또 제 친구 동생들 막 눈싸움 패싸움 하고, 보름에는 쥐불놀이 이거 깡통 구멍 뚫어가지고 넣어서 돌리고, 다 타면 슉 던지면 촥 갔다가 떨어지면서 불꽃이 탁, 그거 보고 입 벌리고 멋있다 그러고 놀았어요. 먹는 것도 어머님이 그냥 그 밭에서 따다가 된장 무쳐 주시고,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시장 가서 그 저희 바닷가 쪽이니까 매일 시장 그 해물 사다가 이렇게 초장 묻혀서 넣어 주시면 그냥 그거 맛있게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지. 대체로 시골은요, 동네 이웃집 다 어른들 보면 인사해야 됩니다. 인사 안 하면 저놈의 자식 인사하면 바로 이게 날라오니까요. 꼼짝없어요. 보면 다 무조건 인사하고, 또 이 시족 공동체면요, 이 같은 집안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면 다 당숙, 뭐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삼촌, 조카, 하여튼 다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어울려서 놀고, 팥죽을 끓이면요, 저 어려서 맨날 그거 심부름했어요. 하여튼 5집은 돌려야 돼. 이 팥죽을 이렇게 큰 대접에다가 우리 먹는 만큼 갖다 돌려야 우리가 먹지, 또 우리도 그만큼 먹어요. 이만큼. 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자란 거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작은 회사지만은 직원이 한 명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청년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그 청년이 시골 출신이냐고. 시골 출신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나 교회 출신이라고.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현재 우리가 사는 지역은 도시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수도 서울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이 도시 생태 환경에서 살면서 자연 친화적일 수 있고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본성이, 특성이 가정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용형이처럼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박사가 되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자연 생태계, 시골스러운 그 속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아이들이 밝게 자라고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상처는 치유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참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강한 생태 환경을 줄 수 있는 도시에서 그나마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요즘에 다 부정적으로, 언론이나 젊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본대요. 잘 몰랐지만.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2007년 8월입니다. 분당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 갔다가 그때 피납됐잖아요. 목사님도 한 분 죽고 또 단원도 한 명, 안내원인가 한 분 죽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교회에 대해서 약간씩 목사님들이 사고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가 2007년 8월에 이것 때문에 왜 가지 말라는데 위험한 곳에 가서 붙잡혀서 나라 망신시키고 죽냐 이러면서 교회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인터넷도 막 퍼지면서 SNS도 퍼지면서 익명으로 마음껏 교회를 비판했어. 개독교니 목사가 먹사니 예수쟁이들을 다 쓸어다가 태평양이 어쩐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또 제법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조금씩 떠나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막 힘들었는데 했다 모르겠다 그러고는 교회를 떠나요.
그나마 다른 교회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다행인데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아예 하나님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내 나름대로 건전하고 유익하게 살기라고 간 분들이 과연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뭐가 찾아오냐면 허무함이 찾아와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평안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절대적인 공허감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를 최초로 통일한 분이 누구죠? 진시 황제입니다. 32살에 천하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다. 그래서 진시황, 처음의 황제다, 그런 말이거든요. 32살에 천하통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욕구는 뭐예요? 이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자, 불로장생 오래오래 영원히 살자, 그게 이제 자기의 소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로장생 연구가인 방사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남 동료 500명하고 함께 이 우리나라까지 거의 보냈어요. 불로초를 가서 구해와라. 난 영원히 살고 싶다. 불로초가 어디 있어요? 못 구하지요. 안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주변에 있는 주치의들이 하도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외치니까 이건 불로초는 아니지만은 이게 거의 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방해 준 게 뭐냐? 수은이에요. 여러분 지금 웃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수은이 아주 좋은 줄 알고, 바르면 피부가 맨질맨질해지고 먹으면 일종의 보톡스 효과가 나고, 그래서 아예 수은 연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50에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무의식 중에, 모르는 중에 해로운 독성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이미지가 좀 추락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와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시편 122편인데 부제, 시편의 그 위에 써 있는 게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주석가들이요, 이게 꼭 다윗이 직접 지은 시편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누가 지었냐? 이스라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순례자 중에 한 명이 3년마다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왔고 예루살렘 성 문에 딱 섰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쫙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22편 기록한 주제 핵심 내용이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에 열심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에 열심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또 그분이 왕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의 시다라고 적고 부제로 뭐라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으로, 교회로 올라가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5분 만에 3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걸어서 일주일, 한 달, 두 달씩 걸려야 오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1년에 3번 드리는데 오는 동안 심심하잖아요. 뭐 꽃피는 동백섬에 부를 거예요. 오는 동안에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을, 시편을 계속 부르면서 합창을 하고 독창을 하고 또 들으면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례자가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시편 122편으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수는 9절이지만 저는 보면 그냥 자동으로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한 가지로 오늘 해볼까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3가지로 가던 대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맞아, 그게 보면. 자, 첫 번째, 이 순례자가 성전에 나오니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성전에 나오니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전에 나오니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친다. 그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1절 제가 읽어드려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벌써 우리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자 그 말을 들을 때부터 기쁨이 넘쳐서 오는 내내 기뻤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기서는 좀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이라고 쳐봐요. 일주일 동안 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딱 성문에 발을 딛고 서니까 이 기다리던 성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제 왔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구나 하는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못 느껴요? 느끼시겠죠? 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아 이제 드디어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하면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2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오면 당연히 기쁘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집에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가시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차가 2시간 걸리던 게 4시간, 4시간 걸리 8시간 걸려도 그래도 가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지금은 다 올라오셨지만 저희 한 사람이 애기 하나 있고 뱃속에 애기 있는데도 그 데리고 11시간을 막 운전해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안 피곤하던데요. 왜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성전에 나올 때에 그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 주셨어요. 뭐 하라고? 내 백성이 산에 가서 내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 노예에서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사로도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됐지만은 예수님이 돌문 옮겨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이제 걸어서 돌아다니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었던 인생이었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불러내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 나와도 별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맹숭맹숭한데요?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오면 당연히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기뻐야죠. 아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가 많을지라도 부르심에 응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대환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절반을 가져다가 허랑방탕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습니다. 갈 곳은 딱 한 곳,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한 명으로 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먹을 것 좀 얻어먹자. 세상에. 그리고 터벅터벅 조심조심 고향으로 오는데 아버지는요, 이미 동구밭까지 나와서 날마다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는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내 아들아, 내 사랑아,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을 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금반지를 끼워줘라. 살진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왜? 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오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나오면 평안해요. 그래서요, 교회 나오면 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심령이 평안하니까. 그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도 주시는도다. 잠도이지 잠만 아니에요. 잠도 주시는도다. 왜요? 심령,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여행 갔던 아들이 집에 오면, 군대 가서 휴가 나오면요, 그렇게 잠을 자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면 잠 안 자고 싸돌아다니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자요. 왜? 집에 와서 그렇게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와서 잠이 많이 오는 분들은 제가 일부부터 계속 강조하는데 예물을 많이 드려야 돼요. 우리 조용철 집사님 어머님이 연세가 82이신데 지지난주 월요일 2주 되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10년 넘도록 저녁에 수면제를 드셔야 잠을 주무신 분이라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수면제를, 다른 약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문제는 어머니도 못 주무시고 아들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거 악순환이 반복. 그래서 엊그제 수요일 날 본래 수술을 해야 됐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금요일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어머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우리 갔더니 이렇게 일어나 앉으세요. 그래서 손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좀 졸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멀리 갖고 온 남성교회도 같이 갔는데 기도만 한번 하고 끝내기는 뭐해서 찬송가 한 장 부르자고. 안 믿으시지만은 찬송을 같이 부르자고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1절부터 4절까지 막 불렀어요. 열심히 불렀어요. 남자들이 통으로 부르니까요.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서 병실 문을 닫아주더라고.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나가고. 했다 모르겠다 잘됐다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한 2절 3절 부르는데 어머님이요 막 너무 주무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4절까지 불러야지.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다 부르고 아멘 하고는 어머니 이제 누우세요 하고 눕혀드렸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아드님 조용철 집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이상하시네. 오늘따라 이상하시네. 밤에요 잠을 못 자고 옆에서 누가 사람만 서 있어도 깬대요. 일어나 버린대요. 그런데 기도해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니까요 완전히 골아떨어져 가지고 쿨쿨 주무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축복이에요. 예? 아버지 집에 나와서 그 심령이 평안할 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은 헌금을 많이 하라. 과학자들이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탄식을 하고 염려할 때 한숨 쉬는 그 공기를 비닐 주머니에 받고 기뻐하고 감격이 있을 때에 그 감사할 때 숨을 내쉬는 것을 또 비닐 다른 주머니에 받았어요. 그리고 두 주머니에 따로따로 벌레들을 넣어봤는데요. 불평하고 탄식하는 그 공기에서는 벌레가 6시간 버티더래요. 그런데 기뻐하고, 제가 지금 말 제대로 했나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주머니에서는요 3일을 버티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집에서 심령이 평안하면요 내 몸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것을 알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시면 좋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가 노래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이다 라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3절이 그렇습니다.
3절, 4절, 5절을 같이 보여주시고, 3절, 4절, 5절을 같이 보여주시고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잘 이해해 보십시오. 저를 봐보시면 예루살렘 성은요, 실제로 평지가 아니라 산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산을 삥 둘러서 그 위에다가 성벽을 쌓아서요, 성이 자체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성 안에도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비탈 언덕배기가 있어서 그 지형 지리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성전 자리 잡고 주택들 자리 잡고 도로 놓고 가게, 상점들, 관공서, 기관들 다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성 자체가 오밀조밀하게 지어진 성읍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컴팩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화장품 컴팩트 그 있죠? 컴팩트. 그렇게 컴팩티드라고 되어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거예요. 잘 짜여진 성읍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잘 짜여진 성읍의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12지파들이 1년에 3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러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민자들까지 와요. 이동 인구가 많지요. 5절에 보면 거기 심판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면, 정치적인 결정을 들으려면 여기에 또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성읍 안에서 신앙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예요.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신앙의 중심지요, 생활의 중심지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이제 공사를 거의 마쳤어요. 거의라고 하는 이유는 덜 끝났기 때문이에요. 끝냈다고 했는데도 할 일이 또 많아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10시까지 우리 전사님들이 그 쫄대 붙여가지고 이 스피커 달았거든요. 그리고 갔는데 자다가 새벽에 2시인가 3시인가 뭔가 덜그럭 소리가 나더라고요. 눈을 팍 떴어요. 도둑인가? 그런데 그 뒤로 조용해서 아니야, 믿습니다. 그러고 자버렸어요. 그 새벽에 6시에 기도하러 내려왔더니 10시까지 붙여놓은 쫄대가 다 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멋있게 곡선을 그리고 늘어져 있더라고요.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저거 다시 이제 피스로 박아가지고 고정해 놓은 거예요. 성가대 스피커 달려. 이게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모자실 다 만들어 놨는데 일부에 2가정이 들어왔다가 나왔어요. 왜? 더워서. 선풍기만 해놓고 에어컨 안 해놨더니 못 입고 나왔어요. 또 에어컨 달아야 돼. 하여튼 그래도 거의 끝난 줄 믿습니다. 더 안 할 거야. 조금만 하고 안 할 거야.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공사를 처음에 12월에 이사하고 공사하면서 핵심이 2가지예요. 하나는 예배당을 확장하는 거. 이건 다 했잖아요. 2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이 분리된 2개의 건물, 이건 예배당이었고 저거는 상가였는데 이 2개를 하나로 만드는 거였어요. 교회가요, 이 중요합니다. 연합,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2 건물을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키려고 한 게 저 문을 낸 거예요. 저기 열고 나가면은 저쪽 건물 2층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문도 일부러 냈어요. 뒷문 계단으로 내려가면 저 교육관 바로 1층 나가고 외곽으로 밖으로 저 오거리로 나가실 수 있고요. 돌아서 다시 뒤로 오면은 여기 지하 식당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뒤쪽엔 공터가 있고, 이러면서 이 교회 건물 구조적으로도 저희도 잘 짜여진 성읍인데 전체가 따로따로 운영되면서도 하나가 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이 개념으로 이거를 한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이거요, 아주 애먹었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다르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은 또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 사태로 외우시면 되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지체라면
몸과 서로 어쨌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부도 그러시고 2부도 그러시고 3부도 심지어 오후 예배도요. 이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막 억지로 저희가 봉사하시지요, 뭐 들어오시죠, 신방 받으시, 일부러 안 그렇습니다. 원하시면 자연스럽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이 이제 있으세요. 예,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좀 사귀어보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혹은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구역이나 뭐 이런 데 조금 들어가 보고 할 수 있으면 봉사도 조금씩 하시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그러면 제일 좋고요. 뭐 운전봉사도 하실 수 있고 안내봉사도 해도 되고요. 뭐든지 조금씩 하여튼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을 보니까 지금 다 중고등학생들인데요. 사춘기 3명인데 사춘기가 들었으면 중1, 중2 때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예. 이때는요 지방에 들어와서 나오지를 않아요. 야 뭐해 나와봐 하고 노크를 하면 악 하고 소리를 질러 자기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막 하여튼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예. 그걸 건들면요 긁어 부스럼 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때가 지나면 진짜 거짓말같이 중2 말 중3 이때가 되면요 지가 문 열고 나와. 뭐 먹나 나 빼놓고 뭐 먹나 그러고 옆에 앉고 심부름 시키면 하지도 않던 게 심부름도 하고 그래요. 저는 아예 저희 아이들을 이 잘 짜여진 성읍에서 기르니까 봉사를 막 시킵니다. 다 중학생들이지만 고등학생도 있지만 교회 학교 예배 참여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일부러 보조교사를 다 시켰어요. 둘째가 최후의 보루로 버텼는데 이제 3 여자인데 끝까지 얘가 안 했거든요. 동생은 하는데 얘를 달래고 얼르고 또 말하고 집요하게 말해가지고 결국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유아유치부 봉사하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가기 전에 커피 하나 사오라고 또 심부름 또 일부러 시켰어. 예, 자꾸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명석 전사님, 지금 소년부 전사님이요. 명성교회의 미화부 출신입니다. 고등학생 시절이었을 텐데 제가 그때 명성교회 교구장 목사였는데 까만 뿔테 안경 쓰고 미화부 그 조끼 봉사 조끼 입고 거기 있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빗자루질하고 밀걸레질하고 쓰레기 교구 실거 막 치워주고. 명성교회 미화부는요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면 그 저녁 9시 반에 이제 모여요. 조끼 입고. 그리고 삥 둘러서서 손잡고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다 이제 각각 맡은 지역으로 가서 쓸고 닦고 쓰레기 걷어서 다 한 곳에 와 모여요. 큰 공터에 모여서 다시 그걸 일일이 손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컵 마시다가 난 얼음 뭐 음료수 찌꺼기 다 한 곳에 모으고 쓰레기 실어 보내고 분리수거해서 딱 패키지를 하면 또 모여서 손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쳐요. 그렇게 청소하다가 허리 디스크 난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하다가 암이 낫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청소하다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문명석 전사님이요. 거기서 그 고등학교 때 그거를 했는데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과외 하나도 안 해도 연대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신대 신대원에 이제 1학년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또 명성교회 대학부만 1,500명이 넘는데 거기서 회장을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잘 짜여진 성읍에서 그 거룩한 생태 환경에서 들어가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사실 그게 고생인 것 같지만은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책으로는 강의로는 학교에서는 못 배우는 그 새로운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 용현이가 배우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공감력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저희 집 아이들 뭐 보조교사 하지만
막내가 이제 만만한지 중고등부 전사님이요, 토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날 불러내. 종서야 내려와. 전사님 부른다고 가요. 가서 뭐 하나 보면은 가위질하고 뭐 악기 세팅하는 거 시키고 막 시켜 먹어. 내가 잘했다, 막 시켜 먹어라. 막 굴려.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그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 거 꼴 보기 싫어. 그냥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요, 그 땀 흘리고 그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게 보물이고 그게 보석이에요. 3살 버릇이 8까지 갑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게임하고 연예인만 쳐다보고 그거 따라하고 그렇게만 살아요. 사람은 안 봐요. 자기도 못 봐요. 내가 누군지, 내 꿈이 뭔지. 그래서 신문에 그래 나오던데 요즘 애들은 내 꿈을 찾는 게 꿈이라고. 왜요? 그런 것만 쳐다보니 꿈이 뭔지 보일 턱이 있나요? 그런 땀 흘리고 봉사하고 사람들 쳐다보고 같이 지내면요, 이 거룩한 생태 환경, 잘 짜여진 성읍에서 꿈은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요, 목사가 직접 인도해서 좋은 거라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소그룹이에요. 8명, 10명, 12명이 같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가지고 생활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서 얻는 게 많으니까 제자 훈련이 좋은 거예요. 막상 제자 훈련 끝나면요, 저하고 별로 안 친해요. 자기들끼리 친하지. 그게 그런 거예요. 그 환경이 좋은 거예요. 환경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짜여진 성읍 되기를 원하고, 이 속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성도들이 치유되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순례자가 노래하는 3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이 민족 또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 2가지가 같이 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봐보시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장난 같지만요, 예루살렘이라는 말 속에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롬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를 위해서 늘 마음을 써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지만 더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하지만 더 평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기가 잘 된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기 너의 성, 너의 궁중이 예루살렘인지 예루살렘의 평안을 비는 그 사람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런데 결론이 뭐냐? 둘 다 하더라고요. 9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죠, 복을 구하리로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다시 한번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지금 순례자가 일주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성전 문에, 예루살렘 성문에 이제 발을 딱 디뎠어요. 그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두 손을 들고 이 지금 시편을 노래하면서 떠오르는 시상이, 떠오르는 어떤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 성전이 있고 재판의 자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잘 돼야, 이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우리 민족이 평안하겠구나. 이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우리 집안이 평안하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형통하겠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사고가 나니까 임시로 그 집에 맡겨놨어요. 3개월. 그런데 다윗이 소식을 들으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막 잘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배가 아파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벗개를 빨리 모셔오자. 이건 늦출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다윗이 또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벗개를 모시면 그 집이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거 아세요? 배달의 민족 그 앱사이트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가까운 짜장면집, 뭐 냉면집 해가지고 배달시키고 피자, 치킨 시키는 그 앱이 있어요. 어플.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네. 장로님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발한 분이 김봉진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직원이 230명이에요. 이분은 그냥 그림만 그리는 디자이너였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이 교회 생태계에서 서로 사람을 존중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우니까 자기 회사를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사람들 어떤 그 성과를 평가하는 인사팀, 평가팀, 또 뭐 인사하는 인사팀 이런 거 없애버리고 그냥 같이 그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직원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중에 또 이상한 직원도 있대요. 특히 자기는 지각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퇴근은 일찍 해도 되는데 지각은 안 되는데 지각을 하는 직원이 있대. 그러면 이렇게 나는 왜 지각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지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 반성문 쓰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오케이. 그런데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230명이래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잘 따라가면요, 거기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애국자가 거기서 나오고 참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장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가 지금 나이가 90이신데 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사내, 한 달 사내 지금 그러는데 그래도 매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친대요. 이분은 대통령을 하는 때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늘 교회에 있었어요. 조지아 주에서 땅콩 농장 하다가 미국 대통령하고 대통령 끝나니까 또 가서 땅콩 농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분은 대통령 할 때 별로 성과는 없었대요. 그런데 대통령 마치고 지금 90까지 사는 동안 훨씬 더 온 세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암 걸려서 이제 곧 돌아가실 줄 모른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주일에는 700명이 그 성경 공부 들으려고 왔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주부터는 그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400명으로 제한했다고. 오늘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간 늦으니까 좀 뒤에 할 거예요. 카터는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늘 성경이 교회가 마음에 있으니까요. 온 세계 민족들을 섬기고 또 평화상도 받고. 할렐루야. 우리 민족 지도자인 백범 김구 선생도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랬어요. 경찰서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억압하지만 고치지는 못해.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데려다가 바꾸어 놓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잘 돌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국도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어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짓고 그 옆에 궁궐 짓고 학교 세우고 자기들 살 집을 세웠어요. 독일도 그랬습니다.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도요 그랬어요. 동네에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옆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집들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서 살았어요. 그게 건강한 마을 공동체가 돼서 오늘날 미국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 예배당 주셨는데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